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빛이 소멸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85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삶, 성도를 사랑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내가 저녁 기도회에 빠졌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딸이 졸업했습니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졸업식에 요즘 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이 학교 전체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으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청주에서 졸업식이 있어서 그래서 아내하고 딸만 내려가서 상 받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제 딸이 희한하게도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했고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서 그냥 입학할 때는 단과대학교 과의 수석이었는데 이번에는 단과대학교 전체의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서 잘 알다시피 제 딸이 귀가 전혀 안 들리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특별하게 쓰시려고 그러시는지 경력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 딸 키우느라고 엄마가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또 큰 위로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딸과 함께 KTX 타고 이제 올라와서 아마 이제 오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과 1대1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혼자서 주님과 연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주님과 연합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근데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이 많아요. 근데 다 달라요. 우리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에게 함께 복종해야 돼요. 함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지체를 존중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또 협력하고 또 순종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만일에 눈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위험한 걸 감지했어요.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한테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꽈당 하고 넘어지게 되거나 다치게 됩니다. 또 코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보고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다리의 역할을 하는 지체에게 가서 멈추고 책상에 앉으라고 하세요. 식탁에 앉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시고, 치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음식을 씹으라고 하시고, 기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삼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역할을 하는 각 지체들에게 음식을 소화시키라고 하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명령할 때 혼자서 순종해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지체들이 연합해서 함께 순종할 때 비로소 이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서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다른 지체들을 거부하지 말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칭찬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잘 보면 교회에 모여 있는 지체들은 정말 완벽하게 나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손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발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눈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입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괴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체들이 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환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하고만 함께 어울리지 말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경험이 다른 사람, 지식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환영하며 교제하며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합니다. 왜? 나하고 다른 지체의 도움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식, 다양한 경험, 다양한 기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나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뿐인데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12명밖에 안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제자들 중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이 해변가에 계시는 걸 알아봅니다. 눈이 좋아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요한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그 주님에 대하여 행동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을 때 속옷만 입고 벌거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얼른 겉옷을 입고 그리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내린다 이 말이 헬라어로 발로입니다. 뜻은 던진다, 돌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다를 향해서 자기를 그냥 던집니다. 돌진해 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 몸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가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도 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 배에 해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하고는 표현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그들도 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도 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머물러 있습니까? 배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잡아놓은 물고기를 누군가는 끌고 와야 합니다. 지금 배는 육지에서 50칸쯤 떨어져 있습니다. 50칸 할 때 그 칸은 요즘 쓰는 길이의 단위는 아닌데 옛날에 썼던 길이의 단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말을 어떻게 됐느냐? 육지에서 200규빗 떨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45cm를 의미해요. 그럼 200규빗은 어느 정도 되느냐? 9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50칸의 그 칸은 한 칸이 1.8m예요. 50칸을 계산해 보면 그것도 역시 90m 정도 돼요. 90m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잡아주신 물고기를 그물채로 천천히 90m의 그 거리를 배를 몰아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기질이 달라요. 달라도 그렇게 다르지. 만일에 제자들이 서로 내가 옳다, 아니야 내가 옳다, 그리고 서로 옳다고 싸우면, 그러면 그 12제자 12명밖에 안 되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도 다 성격과 성향이 전혀 달랐는데 왜 다릅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라고,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또
그들이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함께 묶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걸까요? 혼자가 편한데, 혼자 있으면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혼자면 불편할 필요도 없고, 혼자면 짜증날 일도 없는데 왜 함께 정말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공동체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온한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계략이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는 6가지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는 걸 믿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걸 믿는 것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또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건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연합의 정신을 믿는 거예요. 또 구원의 투구는 순종의 가치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은 복음 전파의 귀중함을, 복음 전파의 정말 소중함을 믿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가운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셨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세요. 우리는 이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서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복음으로 주님이 속하게 하신 공동체의 성도들과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려면 교만을 버려야 돼요. 성도들이 부족해 보여도 멸시하면 안 돼요. 또 나보다 굉장히 뛰어나게 보여도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건 영적 전쟁에서 전투화를 신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는 언제나 날카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튼튼한 전투화, 칼날도 뚫을 수 없는, 송곳도 뚫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튼튼한 전투화를 신어야 돼요. 전투화를 신지 않으면 그 날카로운 것들이 흩어져 있는, 총알들이 흩어져 있고 부러진 칼자루들이 흩어져 있는 그 전쟁터를 걸어갈 수 없어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한 걸음도 발을 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내 교회, 내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단단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해외로 여전히 우리나라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도 해외로 여전히 많은 아이들을 입양 보냅니다. 입양 간 아이들 중에 성공한 아이들은 꼭 한국에 와서 자기 부모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서 이제 노르웨이로 갔으면 노르웨이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디에도 단단한 소속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친부모를 찾는 거예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여기 의과대학이 유명한데 신앙생활과 수명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8년을 더 산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사람은 1년 더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9년을 더 산대요. 아니 8, 9년을 더 사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혜를 제외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든든한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든든한 소속감이 8, 9년의 수명을 더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갑자기 일시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는 변절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암살단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를, 박해하던 자를 갑자기 형제로,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때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믿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때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든든하게 속하여 단단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내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건 전투화를 신고 전쟁터를 다니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날카로운 것들이 발을 찌르려고 해도
그래도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에 공격받지 않고 영적 전쟁터를 마음껏 누비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할 때 안전하게 보호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연합하고 그 연합한 상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교회 지체들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달라도 나하고 너무 달라. 그 다른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분이 못하기에 내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에 함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두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내가 멸시한 사람은 없는지, 미워한 사람은 없는지,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점검하며 그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안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든든한 소속감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화도 시온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든든히 속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모난 저희의 성품과 인격을 날마다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함께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다른 지체들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고 환영하게 하셔서 튼튼한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